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페이지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272면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뽑으셨다,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 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스스로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문명의 질병입니다. 소위 겸손함이라는 명목으로 또 만인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지 않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자기를 멸시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자기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지라도 높아질수록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진실한 일, 귀중한 일일수록 자신을 멸시합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사명, 또 자기의 부르심, 또 자신의 역량,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과소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연약함에도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감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이라든가 또 도전이라든가 사람들의 멸시라든가 아니면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굽히지 않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는 사람들을 때리고 또 때려서 그 사람이 굽힐 때까지 때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누가 남들과 달리 곳곳이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고개를 숙일 거라면 모두가 숙일 것을 요구하고 또 이
어떤 패배의식을 가질 거라면 모두가 같은 패배의식을 갖기를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지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당시 찍었던 이 영화나 동영상을 보면 일본 국민이 천황을 향하여 일제히 고개 숙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수만 명의 소위 신민들이 모여서서 학생들, 여성들, 남성들, 신민들이 서서 천황 앞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일제히 그 국민이 왕 앞에 고개 숙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 문화도 일제히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말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머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일왕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개를 꼿꼿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건 일왕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슬퍼할 때는 너도 슬퍼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민족이 다 흥분할 때는 너도 흥분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민족이 다 붉은 악마 팀을 응원할 때든 너도 응원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일괄적인 반응과 일괄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 자기의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 정체성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 배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성씨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속한 단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좌우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이 좌우된다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한 강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는 은과 금도 없고 당신에게 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줄 것이 있다고 믿어야 그 사람에게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것인데, 은과 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없어요. 캐시도 없고 호프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자 아버지를 둔 자식이 남들 앞에 가서 비굴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본인에게 비굴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는데, 아버지가 너를 도울 것을 믿는데 어찌하여 남들에게 늘 빚을 지고 빌려먹고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남들 앞에 늘 비굴하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든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든 꿀릴 것이 없고 창피할 것이 없고 비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가 있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믿음의 무늬만 있지 실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일단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우상에게 절을 하든가 아니면 억지로 비명을 지르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든가 아니면 죽게 되더라도 비명을 질러가면서.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 아무에게도 비굴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모양이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본인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텐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지고 안 건지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완전히 넘겨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지요. 풀무불이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무슨 지하실만큼 큰 풀무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규모가 그것보다는 좀 작았을 것 같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뛰놀 정도로 천장이 높았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집어넣더라도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대부분의 풀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차, 옛날에 석탄으로 가는 열차에도 풀무가 있었는데 이 기관차 모는 사람이 삽으로
거기에다가 석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석탄을 집어넣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안에 석탄이 타면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어떤 용도로 어떤 풀무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물을 데우기 위한 풀무불이었는지, 떡을 굽기 위한 풀무불이었는지, 아니면 도자기를 굽기 위한 풀무불이었는지, 아니면 요즘처럼 피자를 굽기 위한 풀무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컸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3명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놈들도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산 사람을 집어넣으면 앞으로 그 풀무불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화장장이 됐는데. 그런데 임금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을 보니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다는 말은 보통 풀무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잖아요. 왜냐하면 그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임금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 호기심, 거룩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 날 임금이 와서 생사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자기 자신만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궁금하게 여기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으로 될 것인지, 과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그 믿음이 진짜 효험이 있는지 이방인들도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념하고 그들에게도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을 호기심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놀랍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나는 60세가 되었을 때 은퇴할 것을 생각하지만 새로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놀랍다. 대단하다. 과연 어떻게 될까?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돼. 만약에 지켜보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그것이 다 허풍이었어.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도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똑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누군가가 담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그 결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남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적으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적은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항상 적다라는 뜻도 됩니다.
항상 적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가 봐.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쇠퇴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적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적어요. 옛날에도 적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세를 이루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사실이 항상 소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이것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돼. 개나 소나 다 믿지 않느냐?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믿지 않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이외의 사람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못 믿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의구심이 믿음보다 더 커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믿어졌지.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지. 억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 드문 일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드문 일이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나 소나 다 믿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선택을 받았다는 게 무슨 특별함이 있느냐? 아니에요. 북한군이 전군 간부화를 시도했다고 했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에 대해서 배울 때 북한의 전군 간부화. 그런데 전군 간부화를 실시하면 군대에 사병도 있고 장교도 있어야 장교가 특별한 것인데 전군이 간부화가 되면 하나도 특별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일 오전은 캠퍼스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았어요. 그 말은 교회에 가기 위해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 숫자가 극도로 적었다는 얘기. 대다수의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일어나서 길거리에 캠퍼스에 걸어가던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소수의 기독교인에 불과했어요. 아마 늦잠 자는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굳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대형 교회가 다 불편하지요. 주차하는 데도 불편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줄을 서야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왜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까? 첫째 이유는 숨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슨 봉사를 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김 집사님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숨어서 조용히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대세야, 신앙은 대세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우르르 모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찾아갔어요. 90년대 초, 아마 9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1991년 제가 40살이었을 때 91년. 그런데 그 대형 집회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찬양 집회를 가지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올림픽 경기장은 집회를 갖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소리가 너무 울려서 잘 안 들리고 분위기가 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갖는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올림픽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 뭐가 있냐면 야구 경기장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찬양 집회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야구 경기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 약간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과 이렇게 나란히 있는 데에서 약간 괴리감을 느끼고,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낮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게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경험을 해야 세상을 우리가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예배해야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날 저녁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를 선택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드문 일이고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 예수 믿는데 나도 거기 껴서 예수 믿었지. 요즘엔 예수 믿는 게 유행이야.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게 아니고 남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나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게 믿음이고 여기에서 사명감이 비롯되고 여기에서 인생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갈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제까지 인도하심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나의 삶을 친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일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일평생,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 뜨겁게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일평생이라 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 숫자, 몇 교회를 거쳐갔고 내가 몇 분의 목사님을 거쳐갔고 또 내가 신앙으로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처음 다니던 교회를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까마득한 과거에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남이 뭐라고 궁금하게 물어보냐면 아직도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도 무슨 운동 다니세요? 아직도 뭐 하세요? 아직도 그런 질문할 때 있죠. 아직도 아직도 어디 사세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아직도 무슨 동창회 나가세요? 아직도라고 물어보지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하는 건 알았는데 지금은 알지 못하는 아마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고 아직도 주님을 섬기시냐? 아직도 아직도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가면 사람들이 과거에 하던 일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옛날에 이 교회를 다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제 세월이 달라지면 아직도 누구랑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누구랑 사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누가 아직도라고 물어보면 옛날보다 더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는 일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수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속되는 거. 만약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중단했다면 그건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진짜였다면 지속됩니다. 원래부터 진짜 믿음이었다면 당연히 지속되죠. 중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날 중단했다, 그건 애초부터 진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했는데, He i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지으셨고 마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사명감이든 선택받았다는 소중함이 흐지부지 되느냐? 그건 우리 자신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습성 때문에. 이게 중요해? 개나 소나 다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있겠어? 그건 불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547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왜요? 몰라서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모르면 547페이지를 찾겠어요. 찬송가도 547장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거를 의존하면 안 돼. 디모데후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질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내가 무슨 개나 소나 다 믿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귀히 쓰기 시작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